55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왔던 것처럼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삶 때, 그러니까 자기 과거에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를 비유를 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을 갖다가 지금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갖다가 구덩이에서 과거 꺼내어 주셨던,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다시금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여기서 이 화자 나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리키지만은 또한 그 자기 민족과 자기 자신을 지금 동일시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깊은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과 파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간 그것을 갖다가 지금 구덩이에 던져진 것으로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지금 계속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이 파멸, 이 멸망으로부터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이 민족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거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가리우지 말라는 것은 속히 그 행함으로써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이것은 이제 과거 자신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를 갖다가 지금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대적들에 의해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를 갖다가 지금 회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아마도 구덩이에 던져져 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간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때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 너무 지금 던져진 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여기 심령의 원통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 논쟁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펴셨다는 것은 다투다, 싸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곧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탄원, 이 간구를 들으시고 그 대적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다투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대적들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여기서 속하다라는 이 단어는 구약 시대 때 이제 자기 친척이라든지 가까운 친척이 이렇게 형편상 어려워 가지고 돈이 없어서 팔려갔을 때 그 몸값을 갖다가 대신 지불해주고 그 형제 아니면 친척을 자유롭게 해주는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1차적으로 누구의 고엘이 되신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구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파멸, 이 멸망, 바벨론의 그 포로됨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민족을 갖다가 구원해 달라는, 이 민족을 갖다가 회복시켜 달라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여기에서 신원하옵소서라는 말은 뭐 재판하다, 그러니까 다스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갖다가 다 지켜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모든 상황을 갖다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다스리소서.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 하나님의 공의대로 저자들을 갖다가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징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지금과 같은 파멸, 지금과 같은 멸망, 포로됨을 당하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이 모든 세상 만사를 갖다가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이제 또한 이런 억울함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 대적들이 무고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갖다가 짓밟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다스리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뜻대로 원대로 그 주권 심판해 달라는 거죠. 저희가 내게 보수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그 바벨론, 저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을 가리켜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복수하며 무고히 복수하는 거죠.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회파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다 칼로 찔러 죽이고 또 창으로 찔러 죽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기근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거의 다 이제 바벨론 땅에 이렇게 포로로서 끌려갔는데, 또한 남아있는 자들 동안 그 바벨론 관리들이 어찌했습니까? 늘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이랬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악담을 갖다가 퍼붓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의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의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런 모든 소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잖아요. 들으신 대로 이제 저들을 갖다가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을 주여 보옵소서. 앉든지 서든지 늘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그 바벨론과 또 주변 민족들이 또 손가락질고 비난하고 비웃고 이러는 것을 갖다가 가리켜요.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저주를 다하시며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사, 군축하다는 것은 추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격해서라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기를 갖다가 바라시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야, 선지자가 그냥 이방민족 그 바벨론을 향하여서 끔찍할 정도로 저주하고 있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 이렇게 잔인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갖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예언적 기도라고 봐야 되죠. 그 악인들이 필히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적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쇠들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여기서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 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정금. 금이나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도. 하나님의 백성은 곧 금과 정금 같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금처럼 변하지 아니하고 정금처럼 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신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을 하고 또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것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그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수의 둘이 각거리 머리에 쏟아졌는 거, 이러한 금이 그 행실대로 이렇게 살지를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그 권세, 어떤 영광을 갖다가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자녀로서의 어떤 권세, 이런 영광 같은 것을 갖다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수의 돌이, 여기서 성수의 돌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상징을 하죠. 성수의 돌이 각 머리에 쏟아졌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파멸, 멸망, 그 다음에 포로됨을 갖다가 마치 성전의 돌이 회파되어져 가지고 각 길머리에 흩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바벨론 그 군대에서 이 성전이 불태워지고 그 돌들은 모두 다 이와 같이 거리거리마다 흩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파멸, 멸망, 이런 것들을 갖다 이와 같이 금이 마치 돌처럼 변하여 가지고 각 길머리 이렇게 쓸모없이 너부러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아들들이 보베로와 정금에 비하려니,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에루살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 곧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라는 의미죠. 귀함 받아야 될, 정말로 귀함 받아야 될, 정말로 영예스러워야 될, 영광스러워야 될 그 시온의 아들들이 보베로와 정금에 비하려니, 그렇죠. 보베와 같고 또 정금과도 같은 그 시온의 아들들이, 근데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지랑이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토기장이랑 어떻게 귀한, 그러니까 보베와도 같고 이 정금과도 같이 이렇게 귀하고 귀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해서 이렇게 천한 그 토기장이처럼 이렇게 취급이 됐느냐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멸당하고 멸망당한 그것을 갖다가 마치 천한 항아리처럼 이렇게 취급당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어요.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조같도다. 이 들깨는 자기 새끼들을 갖다가 잘 돌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들깨가 원래 자기 새끼들을 잘 돌보지 않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이고 들깨가 굉장히 이 야생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자기 새끼를 잘 돌보지 않는 이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인다는 거. 그 기대되지도 않는 그런 들깨조차도, 이게 자기 새끼를 잘 돌보지 아니하는 이런 들깨조차도 오히려 젖을 내어서 이렇게 새끼를 갖다가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져갔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들깨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개를 갖다가 굉장히 무시를 한다고나 할까요? 심지어는 욕이에요, 욕. 개가 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개만도 못한 거야. 그 개만도 못한 거야.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조갔다. 이 타조라는 새는 들깨보다도 더 심합니다. 타조는 알을 낳고서 이제 모래 가운데 이렇게 알을 낳고서 모래로서 이렇게 슬그머니 덮어놓고 자기가 자기의 온기를 통해서 이렇게 부활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보면 잊어버립니다. 그냥 모래 가운데 알을 낳아놓고 사막의 모래 가운데 이렇게 알을 낳아놓고서 그러면은 그 알이 스스로 부화하는 거예요. 그 온기, 이제 모래의 그 온기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스스로 이제 이렇게 먹잇감을 찾아다니고 그러면 부화돼가지고, 그것이 타조예요.
타조는 알을 낳을지만 하지 지 새끼 거느릴지를 몰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광야의 타조와 같다는 거예요. 낳기만 했지 그 자녀들을 갖다가 타조처럼 기를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기를지는. 이것은 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 어떤 잔인함, 폐역함, 이러한 것도 약간은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 멸망의 이 잔혹함, 이 끔찍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깨만도 못한, 어떻게 보면 타조몬도 못한 그런 상황, 형편이 그렇게 변한 것을 갖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이제 막 태어난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입천장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먹어야 젖이 나오지 않습니까? 엄마가 잘 먹어야 젖이 나와가지고 그 젖먹이한테 젖을 먹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보릿고개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특히나 가난한 집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산에 가서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서 먹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예전에 50년대 60년대. 근데 그때 보면은 엄마들이 애를 낳아놓고서 젖이 안 나오는 겁니다. 먹는 것이 없으니까. 늘 풀뿌리나 캐먹고 먹지를 못하고 물이나 마시고 이러니까 젖이 안 나오는 게 부잣집에 같은 시기에 애를 낳은 집에 가서 젖동량을 합니다. 그래서 젖동량 해가지고 자기 애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젖동량 해가지고 자기는 젖이 안 나오니까. 옛날에는 뭐 분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애를 키우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바로 그 상황입니다. 엄마들이 먹은 게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젖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묻는, 목이 말라가지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또 젖먹이보다도 약간 더 큰 애들은 떡을 먹을 줄 아는, 밥을 먹을 줄 아는 애들은 먹을 음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도 그 아이한테 떡을 갖다가 떼어서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음식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근. 오랫동안 바벨론 군대에서 포위를 당한 상태죠. 1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근을 심판을 내려가지고 오랫동안 예루살렘 가운데 비가 안 내렸겠죠. 또 질병이 휩쓸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진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 의로우며, 여기서 의로우며, 이 의롭다는 것은 뭐 이제 황폐하다, 옷사가게 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황폐하다, 뭐 옷사가게 하다. 즉 전에 진술을 먹던 자가, 그러니까 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름진 음식, 이런 음식을 이렇게 먹던 자가 거리에 의로우며, 거리에 황폐하며, 거리에 소름 끼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그 진수를 먹던 자가 거리거리 지금 음식을 찾아서 마치 그 노숙자처럼 이렇게 음식을 찾아서 거리거리 헤매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에 황폐하며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기울여온 자가, 붉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고관대작들이 즐겨 입던 옷입니다. 잘 사는 집에서 즐겨 입는 채색 옷이에요. 옛날에는 아무나 염색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이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천에 염색까지 해서 옷 입을 정도는 굉장히 잘 사는 겁니다. 그런 고관대작의 그 자녀들, 붉은 옷을 입고 길리온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알았더라. 거리거리마다 흩어져 가지고 거름더미를 붙잡고서 혹시 거기에서 먹을 것이 뭐 있는지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부잣집 자녀들이. 예?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고관 대작집 그 귀한 자녀들이 거름더미를 갖다가 해치고 먹을 것을 찾을 정도면은 일반 평민들은 정말로 더 그 끔찍함이 더 심각한 겁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소돔이 언제 멸망했습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 그 죄악 때문에 그렇게 멸망을 했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때 BC 2000년경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쏟아져 가지고 그 모든 소돔 성을 갖다가 다 불태웠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사해 바닷가 근방에 그 소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형태들이 인간적인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패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어떤 심판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는 것이 지금도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의 집들이, 언덕의 그 모형들이 꼭 소돔의 집들, 도시들을 갖다가 그대로 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사람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했겠죠. 에?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멸망한 겁니다. 근데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 죄악이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멸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전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내 백성,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소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보다도 더 끔찍했다는 겁니다. 소돔 사람들의 죄악보다도 더 큰 죄악을 갖다가 범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소돔이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동성연애도 있었고 말하지 못하고 극심한 타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했는고니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의 그 큰 딸 작은 딸들이 자기 아버지 술 취하니까 거기 해가지고 그 모압 암몬의 자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죄악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죄악에 대한 그 정도로 굉장히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을 하고 이로 말할 수 없이 타락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그 소돔의 죄악보다도 더 크다고 하니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그 죄악보다도. 성경에 안 쓰여져 있어서 그렇지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으로 그렇게 끔찍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갖다가 섬겼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갖다가 그렇게 섬겼는데, 이 우상제의가 뭐예요? 바로 성적죄예요. 성적죄. 하나님의 그 제단에서 온갖 못쓸 짓을 갖다가 이렇게 행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소돔의 죄보다도 더 컸다는 거예요. 더 중하도다. 그러다 보니까 심판 또한 소돔이 당했던 그 멸망의 심판보다도 더 끔찍한 그런 심판을 갖다가 당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힘어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망한 천옥 같더니, 이 멸망당하기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 이 존귀한 자라는 뭐 나실인, 성별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존귀한 자라는 것은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위해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에요.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감이 망망한 청옥 같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이랬어요. 우리의 모습도 현재 영적으로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망망한 청옥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부터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사람들이 이렇게 못 먹고 그러면은, 이렇게 굶고 그러면은, 먹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피부가 그 윤택함을 잊어버리고 그 생기를 잊어버리고 시커멓게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체로 여러분들은 뭐 요즘에 뭐 잘 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배굶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국가에서 배급 나와가지고 요즘에는 그 배는 이렇게 굶지 않고 대부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 보릿고개 때 그때 보면 먹지 못한 사람들이 그 시커멓게 그을린 것처럼 그렇게 피부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 피부가 막 꼭 그냥 뼈에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그 가죽이 달라붙어가지고 허벅지고 이 팔뚝이고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모습을 갖다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달라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너무 마르다 보면은 알아보기가 그 사람이 누군지 뼈다구만 있으니까 해골만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먹지를 못하고 다 같이 굶주려 죽고 이러다 보니까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칼에 죽은 자가 차라리 굶어 죽은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칼에 찔려 죽는 것은 어떻습니까? 순간적인 고통이거든. 그냥 단칼에 탁 목이라도 그냥 잘려서 죽으면은 순간적인 고통이기 때문에 고통이 없이 죽은다는 다행이에요. 근데 줄여 죽는 자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당하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배고픔의 그 고통 속에서, 먹지 못한 그 고통 속에서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응?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화살에 탁 관통을 당해갖고 어디 여러 데나 아니면 허벅지 같은데 이렇게 찔림을 당해가지고, 아니면 이 당장 안 죽을 곳에 이렇게 화살 아래 이렇게 관통을 당하여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당장 죽지도 않습니다.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그 화살이 관통당한 자가 썩어가면서 진물이 나오면서 그와 같이 해서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화살에 관통돼가지고 오랫동안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칼에 이렇게 칼에 찔려서 죽는 것이, 칼에 죽은 자가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굶어 죽은 자보다. 전혀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너무 배고프다 보니까 이제 얼굴빛은 시커멓게 타가지고 또 그 가죽은 이 팔뚝에 다 달라붙고 정강이도 다 뼈에 이렇게 달라붙다 이렇게 해골처럼 되고 이제 먹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혼미한 겁니다.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먹지를 못해서 먹지를 못해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랑 많은 부녀가 자기 자녀를 갖다가 솥에 삶아서 그렇게 먹었대. 자기 자녀를 잡아서 삶아 먹었다는 거야. 이 참말로 끔찍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기로서니 자기 자녀를 갖다가 잡아먹겠는가? 오랫동안 굶주리다 보니까 먹지 못해서 반은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거죠. 반은 미친 거죠.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6장 24절. 열왕기하 6장 24절입니다. 6장 24절. 열왕기하 6장 24절. 지금 열왕기하 6장 24절은 그 사마리아가 그 아람 왕
베나다데 그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일 때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의 군대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죠. 아람 왕의 군대가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 성을 갖다가 둘러싸고서 고사작전을 핍니다. 고사작전을 펴요. 성 안에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성 안에 있는 모든 그 먹을 것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성 안에 있는 음식들이 동인하게 돼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여기 이제 이스라엘 2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한 여인이 나와 그 왕에게 탄원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서.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하겠느냐 포도주술로 말미암아하겠느냐.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내게 음식을 구하러 왔는 모양이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나 보다 하면서 내가 너를 갖다 지금 도와줄 기회 없다. 왜? 왕궁에도 그 곡식이 다하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그렇죠? 자기 아들을 갖다가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서로 이웃 간에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다음 날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러되 네 아들을 내놔라. 어제 우리 아들 잡아먹었으니까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기로 약속했으니까 네 아들 빨리 내놔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그 전날에는 그 이웃집 애들을 같이 합의하고서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날 주니까 자기 아들은 숨기고 안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와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서 지금 왕한테 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너무나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자기 아들을 잡아먹고 그 다음날에는 이웃집 아들을 갖다 잡아먹기로 하고. 근데 이러한 일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도 이러한 일이 사마리아 성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게 바벨론 군대에서 멸망해 갈 때에도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 존귀함을 받아야 될 자가, 그 금과 정금과도 같이 귀한 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질그릇과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어찌 그러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고? 왜 그런 거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 탐욕을 쫓아서 온갖 죄악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받고서 바로 이와 같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사람 같지 아니한 그런 모습 가운데 이렇게 전락을 한 그런 겁니다.